오늘은 기도 성취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영혼 보는 기도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설법에 동참하신 불자님, 또 오늘은 금년 계묘년 정초 7일 기도를 회양하는 날이고, 아울러서 100일간 기약으로 하는 계묘년 상반기 100일 기도가 시작되는 입제 기도 법회입니다. 이 동참한 모든 불자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유튜브를 보면서 본문을 듣는 불자 여러분 모두가 기도 방법을 잘 알고 기도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예외당당 정나나 독보근곤수바나 야야산중 봉자기 기장황력하사나 우뚝하고 당당하게 활짝 드러났으나 혼자 하늘 땅을 거닐면은 누가 나에게 같이 작아여 놀겠는가. 산중에 있을 때 종자기를 만났었다면 무엇하러 고운 단풍잎 손에 들고 산을 내려왔겠는가. 무아미타불. 예, 지금까지는 기도하시느라고 긴장하고 했습니다. 조금 이제는 마음 편하게 들으십시오. 예, 조금 전에 노래는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이 깨달아서 혼자 깨달아서 이 도리를 알고 괴로움을 벗어나고 고요하고 평온하고 자유로운 그런 깨달음 부처님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들어서 했으면 편한데, 그때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에 대해서 읊은 그런 말씀입니다. 위외당당정나나라는 말은 나는 깨달아서 다른 사람이 감히 따라올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높고 당당하고 그런 경지에 있지만 독보 근곤 수바나 내 혼자서만 하늘 땅 마음대로 날고 걷고 다닐 수가 있다면 누가 내하고 같이 가지고 있고 누가 내 친구가 되고 누가 나를 알아주고 하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그게 독보건간 수바나 혼자서 근곤을 거닐 하늘 땅을 거니려니 누가 나에게 짝이 되겠는가. 이게 이제 내 혼자 깨달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야 산중 봉자기, 산중에 있을 때 종자기를 만났다면
기장, 황렵, 하사나 무엇하러 단풍잎 손에 들고 산을 내려 왔을까, 왔겠는가, 뭐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산중이라는 말은 그냥 실제로 산속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혼자 고고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때 나를 알아주는 사람, 또 석가모니 부처님을 알아주는 사람이라기보다도 부처님의 깨달음이나 가르침,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이 방법, 이 나의 깨달음, 고통에서 벗어나는 편안한 삶을 슬기롭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 길, 이 경지를 사람들이 알아준다면 그게 종자기를 만났다면, 종자기란 말은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 통하는 사람, 그런 뜻이라. 그래서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내 가르침을 알고 잘 따라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단풍잎 손에 들고 산을 내려 왔을까? 이 말은, 단풍잎이란 말은 그 부처님의 경전을 비유한 겁니다. 내 가르침을 말로 하고 가르치고 하는 경전을 펼쳐내고 사람들을 만나고 몰락을 했겠는가? 사람들이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고, 고통스러우니까 구해줘야 되겠고, 어리석으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깨달음을 모르고 있으니까 알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제 법문을 하시게 됐고 포교를 하시게 됐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 일대기에는 이제 자기 제자들이 뭐 한 40여 명 모였을 때 전도서는 우리가 전부 전하러 가자, 떠나자, 뭐 그런 선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 적어놨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깨달았지만 중생을 위해서 교화하고 포교를 하셨다. 우리들도 나도 편안하고 기도 성취하고 즐겁게 되어야 되겠지만 그 부처님 가르침 좋고 내가 그렇게 되어서 좋았다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에게도 전해야 안 되겠는가? 뭐 그런 것도 여기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성취하는 방법,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절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뭐 경을 읽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란이를 배우는 것도 있고 있지만 오늘은 염불정진에 대해서 우리가 염불하고 기도하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염불정진을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생각 없이 오직 부처님만 생각해야 된다. 이건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직 부처님만 생각하는데 부처님도 절에 와보니까 많이 계시죠. 어떤 부처님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구 부처님 제가 불러드릴게요 하고 약속했습니까? 여러분이 절에 오셔서 많은 불상이 있고 불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 마음에 쏙 드는 참 거룩하다, 미소가 참 아름답다, 뭐 금방 내 마음 알아줄 것 같다, 엄숙하시다 등등 자기가 느낌이 좋은 그 부처님 상을 계속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름을 그치지 않고 계속 불러요. 거기에 자기가 부르는 소리에 또는 그 연상되는 모습에만 오직 생각이 매여있고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이건 망상. 그리고 다시 뭐 관세음보살 하든지 석가모니불 하든지 그 자기가 염원하는 그 부처님을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관상연불이라 그래요. 상을 관한다. 생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보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덕상연불은 여기는 이제 32상 80종의 덕상을 염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처님이 잘생긴 모습이 32가지 뛰어난 상이 있고, 또 뭐 80가지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생각하기는 좀 복잡해요. 그리고 부처님은 하여튼 위대하시다, 잘 나셨다, 뭐, 간단히 줄여 말하면 그런 뜻인데, 그것보다도 이제 부처님이 하신 행위나 쌓은 덕을 또 하나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 일대기를 잘 읽든지 배워서 보면, 또 본문을 듣다 보면 부처님이 우리하고 다르게 석가모니 부처님 뛰어난 능력이라, 뛰어난 덕이, 뛰어난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했구나. 그런 중에 하나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라 그랬는데, 그게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그 밑에 보니까 그 프린트물에 사무소예라고 있어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기에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으며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하며 아무 두려움이 없는 네 가지, 두려움이 없는 네 가지가 사무소해라, 이렇게 했는데, 첫째 일체지 무소해, 이 말은 모든 지혜를 다 갖추어서 두려움이 없는 자신감이 있다. 나는 모든 지혜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라도 다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고 겁날 게 없다. 어떤 장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진무소에 일체 번뇌를 극복하여 두려움이 없다. 이제 걱정거리, 뭐 지나간 일, 다가올 일, 뭐 누구 저놈 미워했는데, 심지어는 아사세 왕이 대바다다가 자기를 막 죽이려고 막 그렇게, 그런 데 대해서 원망심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등등 그런 번뇌나 망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를 다 극복해서 두려움이 없다. 어떤 그렇게 두렵거나 걱정스러울 때가 없다는 겁니다. 설상도 무소해, 이 말은 수행에 장애가 되는 길이 없다. 내가 마음 닦아가는데 장애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고 자신감이 있고, 이건 두려움이 없다는 게 자신감이 있고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설진고도 무소해, 이 말은 괴로움을 밀어내는 길, 괴로움 벗어나는 길을 다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부처님은 잘 갖추고 계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부처님 이제 좀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런 능력이 있고 신통력이 있는데 그걸 아무 때나 쓰시지 않아요. 꼭 필요할 때는 그런 걸 쓰고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부처님은 먼저 우르벨라 선인을 찾아가셨다. 그곳에 동룡이 사는 화당이 있었는데 부처님은 일부러 그 화당에 화롯밤을 묵게 해달라고 청했다. 우르벨라 선인은 동룡에게 화를 당할 것이라며 거듭 만류하였지만 부처님의 뜻은 굽힐 수 없어 마지못해 청을 허락하였다. 부처님을 본 동룡이 살기등등하게 화염을 내뿜자 부처님께서는 불의 가시나 선정을 개발하여 동룡이 뿜는 것보다 더 거대한 화염을 만들어내셨다. 화당은 부처님과 동룡이 뿜는 화염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다음 날 아침 부처님 화당에서 멀쩡하게 걸어서 나오시자 우르벨라 가사파는 깜짝 놀랐다. 이 말은
우르벨라 가섭, 이제, 이런 이제 마하가섭은 부처님의 이 대를 이은 그 제자 가섭이고, 여기는 라제 가섭이라는 것도 부르고, 그 나라 발음 그대로 우르벨라 가섭이라고 하는데, 우르벨라 선이라 그래. 이분이 이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부처님 제자나 사리불존자나 아난다 존자 이런 제자들을 보고 너무 말도 안 했는데 맑은 기운이 나오고 보기만 해도 막 감동이 될 만한 그런 맑고 당당한 모습을 보고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다. 뭘 배웠습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렇게 자유롭고 평안한 경지에 이르는 그런 경지에 이르습니다. 그러면 그 스승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계시는데 올 수 있느냐? 그래 부처님 가셨어요. 가셨는데 몇 가지 법문을 하셨고 그때 다른 부처님 일대기 다른 책에는 보면 부처님께 이 라제 가섭 우두머리가 그렇게 법문도 잘하시고 당신의 그 가르침이 옳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는지 우리보다 좀 다른 뭐가 있는지 좀 보고 싶소, 알고 싶소. 쉽게 말하면 그 말로만 하지만 뭘 좀 능력을 증명해 보십시오. 그런 뜻이라. 그랬더니 그리고 우리 동룡이 있는 이 굴이 있는데 여기 가서 하룻밤 견뎌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견뎌보겠다. 그러면 거기 가면 사람들이 그 용의 독 때문에 보통 죽어 나오니까 함부로 들어갈 게 아닙니다. 웬만하면 그만두시지요.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어떠면 한번 시험을 해보이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그래 양면성이라. 그때 내가 그러면 그 동룡이 동룡의 굴에서 한밤 자겠다. 그래.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가만히 선정에 들어서 이제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용이 막 독을 뿜고 막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선정에 들어서 여기는 화염을 뿜었다. 그런데 이제 화염 못지 않은 게 화염 못지않게 더 위력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또 화염이라고 만큼 위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안 있겠나 싶은데 여러분 여기서 불을 뿜는 화룡은 불을 뿜는다. 그래서 화룡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불 중에 최고 센 불 중에 최고 좋은 불이 무슨 불이에요? 전기불, 가스불. 맞았어요. 연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연불이 최고입니다. 야, 센스 있네. 그 부처님도 역시 선정에 들어서 그 동료에게 네가 그렇게 나를 해칠 악한 마음 그것만 없으면 그 불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 마음만 없으면 너도 내처럼 이렇게 고요하고 평온하고 위대한 경지가 될 수 있고 이 굴 속에 안 살아도 자유롭게 다 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도끼를 그만 부리고 조용히 내 앞에 와서 앉아라.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말씀을 보냈어요. 마음으로 말을 했어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해 통하고 말씀을 해도 통하고 뭐 신이나 동물이나 이성 저성 다 통해요. 그래 그 용에게 그렇게 탁 보내니까 용이 이제 알아듣고 다소곳이 내려왔다.
부처님 일대기 요 장면에는 그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가 몸이 좀 작아져라 하니까 작아져서 부처님 밥그릇 안에 가만히 들어가 앉아 있었대. 동룡이.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 가섭 그 무리들이 참 위대한 부처님이라는데 안 되겠다. 아마 용에게 죽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문을 열어 보니까 태연하게 걸어 나오셔요. 그때 이 라제 가섭과 120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참 무릎을 꿇고 저를 올리면서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그 위대한 도를 배우게 해주소서. 그렇게 막 엎드려서 간청을 했대요. 그래서 한참에 1200명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예불문을 어디 보면 1200 아라한 나오죠. 이분들이 단체 제자입니다. 단체 제자. 떼거리로 왔어요. 그 다음에 500 나한도 떼강도 도둑질 하다가 또 떼거리로 왔어. 그래서 500 아라한이 됐다는데, 그렇지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부처님이 다 시험을 봐갖고 통과시켰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1200 제자가 생겼는 그 신통력, 위대한 능력, 이런 부처님의 위대한 능력도 한번 가만히 잡념이 들거든. 그 능력이라도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서 내가 온전히 오롯이 부처님만 생각하고 잡념이 끊어지고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 그럼 1시간 기도하고 뭐 반시간 기도하는데 100% 부처님만 생각하는 경지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그렇게 고요하고 일념되는 시간이 많으면 그 기도는 잘 되는 것이고, 그 끝에 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소서, 내 이런 일을 해내겠습니다 라든지, 그 다음에 자비명상,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일념으로 연불 기도한 이 힘이 누구누구에게 닿아서 그 일이 성취되게 하소서라든지, 또 누구누구에게 가서 이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라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이 다 평안하소서라든지, 그런 걸 이제 그 자비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그 자비명상, 자애명상이라는데, 그걸로 이제 기도를 회양해요. 자기 간절한 원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회양하고 하면 그 기도 순간이 그렇게 행복한 것이고, 편안한 것이고, 그 근심이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집착에서 벗어나 버리게 돼요. 그래서 행복하고 편한 것이고, 그렇게 앞으로 하면 이제 웬만한 거는 뭐 3, 7일 정도만 해도 이루어지고 7일간만 해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100일간을 한다면 웬만한 건 다 이루어집니다. 너무너무 업장이 크거나 너무 엉뚱한 걸 막 안 될 것 되라고 해달라고 매달리거나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100일 기도가 이런 것이다. 그 뒤에 또 500명의 스님들, 이것은 그때 사람들이 막 그 민중신앙이니 그런 신앙에서 막 그 겐지스 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온갖 죄업이 없어지고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사람들을 믿고 막 먼 데서 막 몇날 며칠로 여행을 해와서 거기서 강물에 뛰어들어서 막 그렇게 목욕을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강물은 엄청나게 대화강 이런 것보다 몇 배로 넓어요. 그 이제 물론 겐지스 강이 워낙 길기 때문에 히말라야에서부터 저 인도양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엄청 긴데, 그 부처님 활동했던 바라나시, 그 인도 동북부 지역을 지나는 부분은 그리 강이 넓고 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이나 그 강에 뭐 빨래도 하고 사람 태우다가 밀어 이어버리고 그 강물에 모여가면서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다 싸요. 그래도 그 물에만 들어가면 업장의 소이라고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사람들이 자꾸 목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물었어. 부처님,
저기 강물에만 담그면 제업장이 다 없어지고 천상에 가고 그런다는데 부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여기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500개의 화로를 만들 이들의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하셨다. 우르빌라 선인은 깜짝 놀랐다. 이거는 이제 우르빌라 이 마가섭 이 사람들을 교화할 때 이야기고, 또 다른 때 다른 경진에 부처님께 이런 게 대해서 물었어요. 이거 가면 이렇게 다 천상락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거 없이 뭐 물고기들은 그럼 다 천상에 가겠네 그랬어요. 물고기는 뭐 매일같이 그 목욕하고 사니까. 그러면서 그런다고 제업장이 소멸되고 천상락에 가는 것도 아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어찌 그게 다 되겠느냐.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죠. 그래서 그걸 비유로 들어. 그래, 물고기는 뭐 모두 극락 다 가겠네. 물고기가 극락 간 거 봤나? 그래서 이 부처님의 뛰어난 덕과 지혜, 그리고 이런 방편설, 가르침 말씀들을 우리는 잘 알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주에 덕진교라는 다리가 있고 덕진공원도 있고 하는데, 전라북도 전주시에 가면, 전주시 그러면 뭐 여러분 뭐 생각나는 게 뭐 한옥마을, 뭐 비빔밥 생각나죠. 근데 그 못지않게 구경거리가 그 덕진구라는 구가 있어요. 그 덕진구에 덕진연못이 있고, 그게 또 연꽃이 많이 가까워서 피고 있어요. 요즘 가면, 요즘이 아니고 근자에 이제 여름에 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못을 다 건너가는 현수교가 있습니다. 줄다리가 있는데, 이제 그 부근에 개울이 지나갔고, 그 개울을 사람들이 건너가기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제 그 시냇물이 있었는데, 그 시냇물에 다리가 놓여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마 조선시대인가, 뭐 고려시대인가, 정확한 이제 시대가 안 적혀 있는데, 그 동네에 덕진이라는 아가씨가 있었고, 막 좀 수두박하게 생겼고, 옷도 막 안 다듬고 사치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일찍 부모를 잃어가지고 그 나무집 식당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막 열심히 일해주고, 손님들 오면 친절하게 하고, 또 뭐 사람들이 배 좀 고프겠다 싶으면 밥도 좀 주인 눈치 봐서 더 담아주고, 그 다음에 뭐 옷이 흐름한 사람은 좀 국도 더 주고, 또 배고프다 이래서 하면은 자기 돈 내고 밥도 또 사주고, 어떤 사람은 뭐 이야기가 돈이 어렵다 그러면 자기 월급 받아놓으면 돈도 줘버리고, 그러니까 욕심도 안 차리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식당에는 덕진 아가씨가 그렇게 마음씨가 좋단다. 뭐 얼굴도 뭐 크게 미녀도 아니고 옷도 예쁘게 안 입어도 전부 다 그 사람 보기 위해서 식당에 막 장사가 더 잘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서 더 유명한 식당이 됐어. 또 더 유명한 아가씨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 반대로 그 고을에, 전주 고을에 이제 골원은 너무 욕심만 부리고 사리사욕을 취하고 이래가지고 막 조금 빌미 많이 본 사람들한테 막 곡식 올리락 하고 돈 올리락 하고 뇌물 받아 처먹고 막 죄도 없는 놈 죄 만들어서 막 죄를 덮어 씌우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부자로 호의호식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 도둑놈 같은 저 원놈 언제 정거를 가노? 언제 다른 데로 발령 나노? 그것만 고대하고 기다렸대. 그런데 그렇게 돈도 많고 잘 먹고 잘 쓰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아파갖고 막 졸도를 했어요. 골원이.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꿈인가 생신가 모르게 이상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칼을 들고 이놈아 네 죄를 아느냐? 내 죄가 뭔데요? 여기 어딘데요? 내가 염라대왕이에요. 염라대왕. 네 죄를 몰라? 내가 뭔 죄지 있어요? 온갖 사람들 말이지 죄를 씌워갖고 받아먹고 속이고 국민들 괴롭히고 백성들 괴롭히고 그 죄가 많기 때문에 이놈아 네가 지명대로 못 살고 여기 왔다. 내가 아직 죽기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내를 제발 좀 살려주면 그 죄를 다 갚고 빚진 것도 다 갚고 내가 그렇게 다시 염라대왕에 오라고 그때 오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줘요. 사정사정 했대. 그러니까 이제 염라대왕이 약속 지킬 수 있어? 지키고 말고요. 살리만 주신다면. 그래서 이제 살려줬대. 그래서 이제 죽었다고 막 초상 친다고 사람들은 막 장례식 한다고 막 모여갖고 있고 막 관에 넣기 직전인데 묵기 직전이라 위험하고 그 직전인데 이 사람이 눈을 삐시 뜨면서 살아났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염라대왕이 네가 이 살려주는데 그 죄를 잘 갚으려고 하면 너 고을에 덕진 아가씨가 있다. 그 덕진 아가씨를 찾아서 그 사람을 좀 본받아라. 내가 그 길까지 알려준다 이놈아.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나고 정신이 좀 들면 정신 차려. 덕진이라는 아가씨가 있다는데 어디 있는지 아느냐? 부하들 물었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온데 소문을 내고 덕진 아가씨를 찾아오면 상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온데 수송을 하니까 개울가에 무슨 식당에 그런 아가씨가 인심 좋고 선량한 아가씨가 있다고 소문이 나서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에게 불러가지고 내가 당신이 그렇게 좋은 일을 했고 내가 당신이 지금처럼 그렇게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살라고 상을 내리겠다 그래갖고 막 재산을 한 몫씩 팍 떼갖고 이 아가씨에 줬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소문이 자자하지. 요즘 같으면 톱 뉴스거리지 완전히. 그랬는데 이 아가씨는 나는 막 이 집에 일만 하면 잘 살고 살아갈 것이고 뭐 크게 돈도 필요 없고 하니까 이 만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라고 노님 주셨으니까 이 겨울 건너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비가 많이 오면 건너다니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겨울을 건너가는 다리를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님에게 받은 돈을 전부 다 다리 공사에 써갖고 다리를 놨대요. 그래서 원님이 다리 이름을 덕진교라 그렇게 붙여줬대요. 근데 이제 이 덕진 아가씨 덕진교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덕진 스님이 했습니다. 잘 아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원이차 공덕으로 연보울 기도 잘하여서 각자 근심고뇌 화장 모두 사라지고 어려움도 해결되고 뜻하는 바원만 성취되어 내내 보람되고 행복한 나날로 살아가게 될지어다. 무아이미 타부